한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마련되어야 되죠. 국민, 그리고 땅, 법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국민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도 나라를 이루고 계시죠.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히브리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를 택한 이유는 가장 적은 민족이어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는 그들이 큰 민족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동시에 땅도 같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바로 아모리 족속이 사는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의 죄악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기를 기다리시면서 그 땅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 기다리심도 역시 아모리 족속의 심판이 유보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너무도 가증해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되고 말았죠. 결국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법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너희가 이것만 잘 지켜 행하고 살면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해지고 바로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한없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래서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 명령과 법도를 진정 따라 살아갈 때에 바로 생명으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한 그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내셨습니다. 사람이 법만 잘 지켜도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든 법망을 피해 살아가는 걸로 인해서 결국 사회는 무질서해지고요. 그리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너희들의 기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거든 그래서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사회의 단초이기 때문이죠. 도피성은 어떤 곳입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망해서 바로 보복자의 손에 죽임 당하는 것을 막는 그런 법적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이 살인자가 보복자의 칼을 피해 달려서 도망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장애와 걸림이 없도록 그 길을 잘 닦아서 도망가기 좋게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라 전적을 놓고 볼 때에 아주 적절한 곳에 그것들이 위치해야 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위치적으로 볼 때는 요단 동편에 3곳이고 요단 서편에 3곳, 총 6개의 성읍이 일단 마련됩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의 거주지가 전국적으로 48성읍이 되는데 그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요단 동편 땅에 도피성으로 지정된 곳은 그 땅을 먼저 차지한 바로 루베 지판 땅에 베셀 평화가에 먼저 있고요. 갓 지파 땅에는 길앗 라못이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땅에는 바산 골란, 이렇게 아래부터 베셀 평야, 길앗 라못, 바산 골란 이렇게 세 곳이 지정되었고요. 그리고 요단 서편인 가나안 땅에는 유다 지파 산지에 아래부터 기럇 아르바, 헤르보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 산지에 세겜, 그리고 그 더 위에 납달리 지파 산지에 게데스라고 하는 곳이 도피성으로 지정되지요. 지금 말씀드린 각각의 장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배어있는 장소들입니다. 몇 군데만 봐도요. 갓지파 땅의 길앗 라못은 솔로몬 때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하고 200년간 전투를 벌였던 그런 접전지이기도 하죠. 또 기럇 아르바, 여기는 헤브론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아브라함이 엄청 오래됐죠.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은 400세겔 주고 산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죠. 거기에 아내 사라가 장사되었고요. 그 후로 믿음의 선조들이 계속 묻히게 된 장소입니다. 이 도피성으로 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을 지정할 때는요. 아론 자손들에게 준 땅입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유다마 지파만 다스리는 왕으로 7년 6개월을 지낸 곳도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만큼 보시다시피 각지에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빨리 도망할 수 있도록 도피성은 눈에 잘 띄는 주요한 성읍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마치 성읍 정문에다가 이 땅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그런 큰 간판을 내걸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제사장들의 복식 규례를 봤을 때에 제사장들의 복식이 되게 복잡한데 특히 이마에 그들이 무엇을 붙이고 있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금패를 붙이고 다니면서 각자에게 또는 서로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명령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었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거룩하게 살아야 할 그런 하나님의 기업들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듯이 바로 이 도피 성읍이 이스라엘 전 땅에 우뚝우뚝 세워져서 결국 세상을 향해서 거룩하게 살아라는 그런 명령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바로 눈에 띄는 도피성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을 알리는 표지들이 성경에 좀 나타나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땅과 사람과 하나님의 법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땅이죠. 거기에 사람 아담을 두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법,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랑 생명나무를 두시면서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그런 법을 지정하셨고 명령하셨죠. 먹지 말라. 그리고는 그 외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실과가 허용되었으니까 사실 전부가 허용된 셈이죠. 그러나 가장 눈에 잘 띄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심으로써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결국 하고야만은 이 불순종을 아담이 범하고 말죠. 나무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었으니까 그만큼 계속 주시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그것을 잘 따라 살아가야 했는데 말씀을 살짝 비트는 그런 작은 미혹이 들어오자 바로 그 눈에 잘 보이던 열매가 탐나는 열매로 바뀌었죠. 결국 죄를 짓고 말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것을 허락받았지만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잃고 마는 처참한 형국을 맞이하게 되지요. 이 도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드시 순종을 고지하고 경각시키는 그런 표지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강한 명령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또한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이 땅에 무지한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려지고 있었는지를 보게 하는 그런 지표도 되지요. 인간은 이 불순종과 순종의 경계에서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 사회를 살리는 복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사회를 죽이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에덴에서도 이 아담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나니까 가장 먼저 시작된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해하는 살인이었죠. 아담의 아들 바로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무지한 피가 땅에 흘려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고요.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 때문에 가인은 그로 인한 분노를 어디다가 쏟습니까? 무지한 아벨에게 쏟고 만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을 찾으셨죠. 사실 가인을 부르시면서 아벨을 찾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말하죠.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시치미를 뚝 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것이 어제 말씀드린 민수기 35장의 땅의 법칙입니다.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그 땅은 속함을 받을 수가 없다. 마치 땅이 주체가 되어서 그 무지한 피를 흘린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죠. 땅이 입을 벌려 아우의 피를 받았습니다. 무지한 피를 받았으니까 땅은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로 저주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땅이죠. 이 땅은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어서 이 무지한 피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 그 행실을 적극적으로 고발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은 이렇습니다.
결국 가인은 밭을 갈아도 다시는 땅이 그 효력을 내지 못하게, 땅이 가인에게 그 효력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가인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 얼마나 죽지 못해 사는 인생입니까? 가인이 자신의 죄가 너무 무겁다고 호소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가인이 받은 벌의 7배를 받게 될 것이다. 가인이 헛되게 죽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면서도 동시에 멸망에 대한 말씀은 계속 유예해 나가세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회복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 거듭 죄를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당치 않는 삶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죠. 자, 죄는 아담이 겪었던 그 부끄러운 수치로 뒤덮이는 바로 저주의 삶을 동반하기 때문에 무지한 피 흘림에 대해서 누차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부지중이 아니라 계획된 살인의 경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11절 잠깐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기다렸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는 살인,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의도적이고 계획적입니까? 묘사가 이웃을 미워합니다. 마음에 미워한 거죠. 엎드려 기다립니다. 준비합니다. 일어나서 상처를 입힙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마음에 시작된 악이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죠. 이 가인에게 말씀하셨듯이 문 앞에 엎드린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일단 도피성으로는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피한 사람은 복잡한 절차, 기다림 필요 없습니다. 12절 보시면 본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부지중에 살인한 경우랑 완전히 상반됩니다. 보호도 없고요, 유보도 없고 긍휼도 없습니다. 계획된 살인은 철저하게 곧장 즉시 이 땅에서 끊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주 단호하십니다. 왜냐하면 13절입니다. 무지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이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살아가야지만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인류는 이 피 흘리는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무지한 피는 흘려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도피성은 무의미한 것이며 이 일은 결코 끝나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이 무지한 피 흘림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께로 우리가 기회를 볼 수가 있는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바로 참 사람으로 오셨죠.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무지한 피 흘림을 당하신 바로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피 흘림, 그리고 단순한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죠. 바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죽으심이었고 피 흘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이 죄 사함을 받아 바로 구원을 받는 생명을 가진 죽으심.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생명 사역에 완전하게 참여하셨고요. 그리고 완전하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은 무지한 피 흘림을 당하셨지만 그 피는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보혈로 바뀌신 것이죠.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흉측한 죄인도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면은 영원한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주신 것도 은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또 은혜죠. 지금도 역시 온 땅은 이 무지한 피로 신음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죄를 계속해서 고발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저주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죠. 더 이상 땅으로부터 저주받는 인생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 아픈 자, 절망에 빠진 자, 그리고 죽음에 처한 자가 전부 다 위로받고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예수님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도피성의 표지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표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땅을 살리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대로 따라 살아가면서 바로 거룩한 삶을 지향해 나가며 많은 이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 또 신실한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